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류 정신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분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제자가 반문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강도나 살인자 같은 극악무도한 악당들도 많은데 어떻게 스승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아는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강도나 살인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일세.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사니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그 은총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은총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은총의 빛으로 남을 비춰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지만, 그 은총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은총의 빛으로 나를 비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의 빛으로 이웃을 비추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춘 것입니다. 오래전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당시 찬양 예배를 인도하던 리더자를 지금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그 친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청년을 찬양 인도자로서 자신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담배 안 피냐? 물었더니 안 핀답니다. 그럼 술은 마시냐? 술은 조금 마신답니다. 술은 마시면서 담배는 왜 안 되냐? 담배 피는 건 불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이 친구가 어떤 영화사에서 격리 일을 보고 있었는데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사업 자금을 내느라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댄 것입니다. 결국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와 벗하고 살면서 정작 본인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어떤 철학가의 말처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행위나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라면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구원의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은총의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했던 나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구원받은 자가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사냥꾼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침 길을 가던 토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민하던 토끼는 나뭇가지로 줄을 만들어서 호랑이를 건져냅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지나가던 여우가 이 광경을 보고 참견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묻습니다. 맨 처음 토끼를 만났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여기에 있었지 라고 하면서 구덩이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야.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거라.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될 때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본래의 자리를 잊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기쁨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에서, 나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은혜를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는커녕 어긋나고 빗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는커녕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문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가 평화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에게 이 평화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어야 올 수 있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는 굉장히 와닿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남한과 북한은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는,
늘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 관계 회복의 열매가 하나님의 평화, Peace with God 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개인이 느끼게 되는 평안이나 기쁨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적이고 법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며,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총칼을 들거나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범이었던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 집행 직전에 남겼던 메모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월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식구를 인용한 글귀였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철학이고 인생관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 적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은 결국 황폐하며 허무하며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나를 고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구원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나면 괴로운 것이 정상인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난을 뜻하는 헬라어는 들립세신입니다. 이 들립세신이라는 단어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떨어졌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독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이 되는 환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박해 오는 복음에 대한 핍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형태의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잔인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자행될 복음에 대한 핍박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격려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속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모든 신앙 행위의 핵심은 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해도 좋고 달도 좋고 별도 좋고 소도 좋고 돼지머리도 좋고 조상이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려서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 교토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잡신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신당이 있고 섬기는 신이 다 각각이고 한 집에서 섬기는 잡신의 종류도 여럿입니다. 어떤 집 앞에 뭔가 수상적인 것이 걸려 있길래 가까이 가서 봤더니 개구리가 걸려 있습니다. 수호신으로 섬기는 신을 자기 집 앞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개구리가 자신을 지켜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종교성입니다. 이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저 빌고 또 빌면 복을 주시고 암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종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잡신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통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비는 것은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무속신앙에는 신의 뜻을 따라 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나눈다는 개념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오직 자기 소원, 내가 풀어야 할 나의 문제, 나의 욕심, 내가 피해야 할
환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실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생을 살면서 환난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예기치 못한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의 경우는 세 가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처절한 무능력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들에 대한 허망함입니다. 환난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 이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품으시며 영원한 것, 생명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 환난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해주시니까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인데 환난을 통하여 각성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환난이 나의 찬송의 이유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은 세상을 향해서 걷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호통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헛된 욕심을 가로막으시고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서 장차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더욱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떨쳐내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